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이고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서의 믿음과 내 신념이 일치되어질 때에 무서운 역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게 능력이 바닥을 헤매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살린다, 이 주의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짧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대로 제 목이 지금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만 전하고 다시 또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계,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뚜렷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에덴 동산에서 쉬고 놀고 즐기는 인간을 늘 만나 주셨어요.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어지고 나면 실질적인 이건 독신 생활입니다. 함께 살아가지만은 이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마음과 마음과 통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이거 독신 생활이에요. 함께 산다고 해서 이게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교우와 교우 관계도 그러고 사람과 사람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하고 대화하지 않고 몇 년만 지나 보세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대화의 통로가 막히고 나면 적대 관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만큼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고 나면,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죽음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기도, 이 말씀이 함께 서로 연관되어질 때에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이고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그래서 우리 한밤의 기도의 시간에 성경의 영웅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추적하게 될 때에 기도에게 힘이 있어지더라고요. 기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좋은 기도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제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정욕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우리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래도 되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버지께서 찔리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치료하신 줄로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특별히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제가 몸에 그 병이 있다고 느끼게 됐을 때에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저도 투병 아닌 투병 생활로
오랫동안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죽을 싸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가 하니 성경에 질병을 치료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신구의 생각을 체크를 하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웠게 성경에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치유의 책이라고 할 만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특별한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특별한 색깔을 칠하고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이 물질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구약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물질과 신앙생활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물질을 통하여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신앙생활과 물질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은 물질 관계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물질과 이 성령 충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생활은 악한 것이고 돈은 돈대로 벌고 쓰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은 따로고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더라고요. 이 물질과 성령 충만이 이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물질을 주면 아무렇게나 사고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갖 것 다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물질을 우리가 얻게 되면 얻으면 얻을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얻으면 얻을수록 아름다워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지 요만큼 얻어가지고 그 물질에 꽁꽁 묶여 있으면 그 이상 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딱 올라가다 탁 중단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고의 갑부는 여러분 신문에 났죠? 누구라고요? 신문 못 보셨어요? 최고의 세계 역사상 최고의 갑부가 누구라고요? 록펠러.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갑부는 그 별것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미국 경제의 1.53%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10의 9조를 들이고도 10의 1조를 가지고도 그 당시 최고의 부자로 살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록펠러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줄수록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끊임없이 부어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세계적인 갑부하면 록펠러 아닙니까?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소명이나 사명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면 성경의 이 소명과 사명에 관계되는 말씀을 쭉 한번 찾아봐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입을 통하여 터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하루 종일 걷기도 하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저만큼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셔서 무화과를 척 보니까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이 무성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 마을에 여행을 마치고 그 이튿날 다시 그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어요. 다음에 말라 죽었다든지 뭐 한겨울을 하고 말라 죽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바싹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말이 빠른 베드로가 주님 보시옵소서, 라비어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믿으라. 너희들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교훈을 통하여 주셨던 세 가지 교훈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기도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합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던가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 출세하던가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신념이 강한 겁니다. 이 신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내는지 모릅니다. 신념이. 오늘 그 국민일보 교회 성장 연구소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편집했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던, 자꾸 작은 교회에서 급성장했던 10개 교회를 선정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제1편이 한소만 교회 편이에요. 오늘 발간을 했는데 보니까 한소만 교회 편인데, 거기 보니까 이 양반이 어디서 그렇게 나를 많이 연구를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알더라고요, 이 양반. 그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이 양반이 나를 더 많이 아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영모 목사는 450만 원 손에 들고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무서운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더니 그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교회가 되더라,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썼는데 그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서의 믿음과 내 신념이 일치되어질 때에 무서운 역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한번 그냥 한번 휘둘러 보기로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게 능력이 바닥을 헤매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오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산을 명하여, 우리말로도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그냥 아무 산이나 명하여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산이나 어떤 산이든지 명하여가 아니고 이 산을 명하여, 무슨 얘기인 거니? 뚜렷한 목표점을 가지란 말이죠. 뚜렷한 목표점을 쫙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장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코 밑에다가 집중을 딱 하고 기도하라고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의 점을 찍어 놓고 벽이나 어디다가 조그마한 점을 하나 딱 찍는, 거기를 집중을 쫙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모아지면 눈을 쫙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깊은 그 관계에 들어간다. 이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이게 연상의 법칙, 상상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사용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목표가 생겼잖아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상상을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상상을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돈을 가지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돈을 많이 가지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 교회에서는 뭐 멋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 나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 나를 통하여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물질적으로 허황된 꿈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고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상상을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상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내게 주시고 그 상상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복으로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사나이가 있었어요. 이 사나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다고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가난해요. 가족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하고 그 세경을 흥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한 양이 태어나면 외삼촌 가지시고 얼룩얼룩한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 양이 태어나면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간단한 얼룩무늬가 지금 몇 마리 안 되거든요. 얼룩무늬 몇 마리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외삼촌이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얼룩무늬 양이 태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곱이 연상의 법칙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꺾어와가지고 가지를 꺾어와가지고 그걸 조금씩 벗겨요. 그러면은 그 나무 가지들이 얼룩얼룩하게 생겼잖아요. 그러죠? 얼룩얼룩 생겼다고요. 그래서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데 그 얼룩무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흰 양인데 물을 먹을 때에 양들이 얼룩얼룩한 무늬를 보면서 물에 그게 비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물에다가 이렇게 막 울럭울럭한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꽂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 그게 얼룩얼룩한 무늬를 보면서 물을 마신다고요. 양으로 하여금 얼룩얼룩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룩무늬 양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꿈을 꾸는데 얼룩얼룩한 양들이 막 태어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연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연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온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려집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어떤 단계가 오는 거 아니? 나도 모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거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을 해버리는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선언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배에다가 이게 아픈 배에다가, 저는 여기에 늘 한 10년 동안 손을 배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다녔어요. 이렇게 놓고. 왜? 여기 아프고 쓰리니까. 나폴레옹이 이러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나폴레옹 늘 이러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긴 것도 쬐그만하게 나폴레옹처럼 생겨가지고 나폴레옹처럼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기다가 손이, 나도 다른 사람 손이 필요 없어요. 내 손을 내게 얹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염증들이, 골문 것들이 터지고 새살이 돋아날지어다. 그리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질지어다. 그리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언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까?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아마 배웠던 모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병인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게 선언하는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 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언하십시오. 이 선언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명령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선언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안전벨가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오게 되면 기도가, 믿음의 은사를 받고 나면 기도가 포기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뿌리를 뽑고야만 하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풀을 캐기도 하고 나무를 잘라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무를 잘라보기 그런데 되게 풀을 이렇게 이제 뽑잖아요. 풀을 뽑다고. 근데 풀을 뽑기 시작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이제 밭을 일구다 보면 그 풀을 뽑아내야 밭이 일궈진다고요. 근데 그 풀이 처음에는 까딱도 하질 않아요. 근데 조금 갱이로 해놓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땅이 들썩해져요. 그죠? 근데 땅이 놀라웠게도 요만한 틈바구니가 생기면요. 요만한 틈바구니가 생기면 고기를 흔들기 시작하면 자꾸 틈이 커집니다. 그게. 자꾸죠. 그래서 나중에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냥 이따만한 풀이 쫙 뽑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번에 확 뽑히는 게 아닙니다. 뽑히는 게 아니고 요만한 틈바구니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그냥 틈바구니 생겨놓고 내일 와서 하지 뭐. 그러면 내일 다시 그게 이제 비가 와 다시 땅이 또 굳어집니다. 그게. 그럼 또 요만큼 해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붙들었다고 하면 놓지 말아야 돼. 자, 여기 지금 이제 국화가 있어요. 제가 이 뿌리째 뽑았어요. 탁 뽑아들었어요. 국화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국화를 하나를 뽑아서 딱 손에 들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자, 죽었다 1번, 살았다 2번. 엿장사 마음대로다. 자, 잘 보세요. 죽었다 그러면 죽었고 살았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살았다 그러고 땅 속에 놔두면 그대로 살아요. 죽었다 그러고 뿌리를 햇빛에다 집어 던져버리면 며칠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인생에 무거운 고통의 짐이 있다든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선언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선언하는 기도를 하는데도 보니까 싱싱하게 그대로 꽃은 그대로 있고 잎은 그대로 있잖아요. 살았네. 그리고 다시 심으면 다시 뿌리고 다시 살아요. 떠나갈지어다 선언했으면 지금은 보면 그대로 아파요. 여러분들 여기다 골마 터질지어다 새살이 돋아날지어다 그렇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그렇게 역시 쓰리고 아파요. 그러나 이미 나은 줄로 믿어버리면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언하는 기도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나은 줄로 믿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매달렸어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처음에는 침묵했어요. 매달려도 예수님이 침묵했어요. 그래도 매달렸어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은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나는 내 딸도 낳을 수 있고 천지도 뒤집히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주님의 침묵도 여인의 기도를 포기시킬 수 없었고 이 여인을 향한 무서운 천대도 멸시도 핍박도 이 여인의 기도를 좌절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살린다.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이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데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기도도 하시고요, 담대히 선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힘 있는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